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1960년 초 이스라엘 유대 지역의 한 유적지에서 많은 씨앗들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2008년이 되어서 그 중에 34개의 씨앗에 아직도 생명이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것을 심었습니다. 이 유적에서 나온 씨앗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과 유전적인 측정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2000년이 넘는 씨앗이었습니다. 2000년이 넘는 그 씨앗,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자랄까요? 근데 그 많은 씨앗들 중에 34개의 씨앗, 첫 번째 씨앗이 싹이 텄습니다. 지금은 3m로 자란 대추야자 나무가 되었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도 씨앗이 땅에 심겨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심겨져서 썩어지면 그 후에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을 이 세계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밀알은 사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20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명절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잡히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유대인의 유월절이었습니다. 즉 본문상 예수님께서 죽으실 곳,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임박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헬라인 몇이 절기를 지키러 왔습니다. 원래 유대 종교는 유대인들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유대교로 개정하여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고, 또 그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청하여서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세의 율법으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외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이방 종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영화롭게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참혹한 십자가에 극악 무도한 죄인들만 지고 가야 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구원의 계획에선 메시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는 영광을 얻을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미랄이 되어서 이렇게 죽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25절 말씀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조차 예수님과 같이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을, 또 많은 열매 맺을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은 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묘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일생을 남을 위하여 살았고 자기를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 우리가 죽어서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이 평가를 받는다면 어떤 사람이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분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일생을 남을 위해서만 살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십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으로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승훈 선생님은 이 민족이 독립되는 것은, 자유함을 얻는 것은 칼이나 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평안도에 이름도 반가운 오산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우리 오산에 있어서 오산이 아니라 까마귀 오자가 아니라 산이 5개 있는 지역에서 5 오자에서 오산학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생들을 깨우치는데 이 학교 출신 중에 시인 김소월 씨도 있고, 김소월 님도 있고, 화백 이중석 님도 계셨고, 독립운동가 김호익 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이 있도록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이를 탐탁치 여기지 못했던 일본이 우리 이승훈 선생님을 누명을 씌워서 제주도로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지에서 이승훈 선생님은 낮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서 일을 하고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낮에 일하면 밤에는 피곤해서 쉴만한데 이승훈 선생님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후에 일본은 다시 유배지에 있던 이승훈 선생님에게 또 다른 누명을 씌워서 서울에 있는 감옥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알았는지 이제는 그것조차 못하게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승훈 선생님은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옥 안에 있어도 나는 어찌 이리도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 머리 위에 함께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멀리 제주도로 유배간 것도 속상한데 저 같으면 하나님께 원망할 것 같은데 이승훈 선생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다며 나는 너무나 기쁘고 어찌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후에 감옥에서 풀어납니다. 그리고 이승훈 선생님이 기독교 목사님들,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왜냐? 당시 이제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주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신사참배와 같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에 너무나 위태하고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고민을 하던 목사님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백성들은 모두 지옥에 있는데 당신들만 천국에서 올라가서 바라볼 것입니까? 내려다볼 것입니까?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얻은 목사님들이 3.1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정도 되었는데 기독교 인구는 1%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3.1운동 당시에 많은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태극기를 만들고 총칼로서 독립을 외친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순순히 비폭력주의로 자유와 독립을 외치는 3.1운동이 되었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하신 그 말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이 나라의 독립을 외쳐서 오늘과 같이 자유로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한 믿음의 선조들과 선배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 세상은 지금도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가 지금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그들에게 소망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교회가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그 목적을 이루어 많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심으시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고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영생하도록 칭찬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 믿음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썩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썩어졌을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장차 많은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심으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질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길 소원합니다. 생명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빛된 삶, 소곤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예비하여 주셔서 지금도 이 말씀을 따라 썩어지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께 열매 맺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